룻기서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1절에서 5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나누어서 읽을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하였는데 그 사람이 베들레헴의 이름으로 제아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브니 유다 베들레헴에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고발로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함께 말론과 기브니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에게 남았더라. 아멘. 모르신 분들이 많네요.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백석교단입니다. 공동교단입니다. 이제 1년의 절반 10월달이 됐죠.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정초에 세웠던 새해 비전 그걸 다시 점검하고 아직도 머뭇거리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또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자.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7월이잖아요. 이제 머뭇거리면 10월로 넘어갑니다. 여름 지나면. 그러면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때가 되는 거죠. 그때 가서 이제부터 쉽지 않습니다. 7월달 다시 비전을 붙잡고 힘차게 나가야 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예기치 않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죠. 또 내가 예견한 설마 하면서도 예견한 그런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심하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이렇게 살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이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 시간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나 자신을 진짜 사랑하고 싶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싶다. 사랑하려면 또 정말로 복되게 살려면 정말로 우리가 누누이 기도했던 것처럼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지혜로운 결단과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로운 결단과 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일본에 살면서 결단하지 않으면 자칫 외국에 살면서 외롭고 답답하고 힘들게 살 우려가 굉장히 많다. 일본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살려면 정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비전을 성취하면서 살라 그러면 일본에서 잘 살기 위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지혜로운 결단과 결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 루시라고 본문에 나오는 루시라고 한 여인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결단했는지 그 룻을 보면서 자 그럼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면서 결단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귀한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그 유대 땅에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자 엘리멜렉은 부인 나오미하고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왜 모압 땅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갔을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이 돼서 먹을 걸 찾아서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죠. 엘리멜렉은 먹을 것이 넉넉했어요. 충분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모압 땅으로 갔어요? 더워서? 가뭄이 들자 가난하고 헐벗은 굶주린 이웃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기 싫어서 모압 땅으로 갔어. 진짜 짜장 같은 사람이잖아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웅크려 쥐고 야밤도주 하듯이 자기 식구들만 살짝 빠져나가.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본문에 나오잖아요. 엘리멜렉은 얼마 못 가서 죽어버려요. 아들들도 10년 안에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남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든 상관하지 말고 쳐다도 보지 말고 옆에 놈이 죽어가도 쳐다도 보지 마라.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러고 모압 땅으로 갔어. 그런데 엘리멜렉이 죽어버리고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리고 아픔과 고통만 남았어. 결국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 과부 3명만 덜렁 남았어요. 제 표현이 좀 과한가요? 이제는 정말로 진짜로 먹을 것이 없어서 입에 풀칠할 수도 없는 그런 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과부 3명이 덜렁 남아가지고. 그래서 날마다 허덕이면서 살아가는데 그럴 때 소식이 날라 들어와요.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문? 지금 떠나온 고향 땅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단다. 소문이 들려.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후회되잖아요. 후회가 밀려오고 참 진짜 인생 더덥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럴 거예요. 날마다 밤잠을 설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야, 진짜 고향에 지금 풍년이 들었단다. 지금 한참 추수할 때 아니냐.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면 설마 굶어 죽지는 않겠지. 여기 있으면 이제 방법이 없는데 고향으로 돌아갈까? 아니야. 어떻게 돌아가? 그래도 살아야지. 밤마다 밤잠을 설치고 이 생각 저 생각. 나오미는 이제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버리고 고향 사람들 가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할지라도 안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내자.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2명의 며느리를 불러서 앉혀놓고 얘기를 말을 시작합니다.
이제 참고로 그 당시에는 사회적인 그 제도에 대한 풍습이 있었어요. 어떤 풍습이냐면 형수 취수제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장남이 장가를 가고 자식을 못 낳으면, 그러고 죽어버리면 동생이 형수한테 장가를 들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그 집안의 대를 잇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제도 있었잖아요. 법적인 것은 없었지만 사회적인 풍습이 그거 있었잖아요. 그 요즘으로 말하면 대리모, 시바시 또는 후처, 우리나라에.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말해요. 우리 집안은 대를 이을 후대가 없지 않느냐. 두 아들이 다 죽었으니, 자식 없이 죽었으니. 그래서 내가 다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 지금 쉽냐. 어렵지 않느냐. 내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너희들이 다시 시집을 가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 쉽냐. 또 설사 내가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애가 커가지고 너희들한테 장가갈 정도가 될 때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그러니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새 출발하거라.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는 요즘 21세기 여성의 사고를 갖고 있는 여성이잖아요. 그러자 이 두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친정으로 바람과 같이 날아가 버려요. 이때다 싶어서 날아가 버려요.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갔을 거예요. 하는 거 보면. 근데 룻은 시어머니 말을 거절해요. 룻은 결단을 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섭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너 가라니까. 너 가서 이 좋은 세상 잘 살아. 아니요, 저는 시어머니 따라가요. 룻이 결단을 했잖아요. 우리가 오늘 결심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룻을 통해서. 이 결단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심에서 단절한다 하는 말을 줄인 말이에요. 결단, 결심하고 단절하고. 그럼 룻은 무엇을 결심하고 단절했어요? 결단을 했어요. 나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면 결심. 그럼 뭘 단절했어? 뭘 또 단절해야 되잖아. 자신의 모든 소망을, 개인적인 소망을 단절해야 돼. 그래야 시어머니 따라 나섰어요. 시어머니 따라 나서려면 또 단절해야 돼. 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은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아니지. 그 말이 아니, 누가 기다리고 있다가 쌀을 주고 밥을 주겠냔 말이에요. 신앙인들이 자칫 착각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현실을 도외시해요. 기도는 열심히 잘하고 좋은데 현실을 도외시해요. 당장 끼니 때우기가 어렵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룻이 할 수 없이 남의 논에 가서 벼 이삭을 주서요. 그래가지고 그걸 빻아가지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룻은 정말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요.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자, 이런 룻의 모습을 주위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보면서 칭찬을 하기 시작해요. 아, 저 친구는 요즘 보기 드문 새색시네. 어떻게 저렇게 과부 시어머니를 아무것도 없는 집 속에서 저렇게 모시고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요즘 우리 이 시대에 그런 며느리 새색시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도 칭찬할 거잖아요. 아,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아우, 저 사람 보통 사람이야. 우리도 칭찬할 거예요. 룻이 이삭을 주우면서 이제 그 평야에 여러 논을 다닙니다. 다니다 보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그 지방의 유지의 논에도 가게 돼요. 근데 모르고 가잖아요. 아무거나 오직 벼 이상만 주셔야 됩니다. 이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이 유지는 누구냐면 굉장히 선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돌보아주고 자기가 부자니까 양식을 나누어주고, 특별히 이 사람은 굉장히 신실한 신앙인이에요. 요즘 같으면 장로님 같은 분이에요. 그 어느 날 보아스 논에서 이 이삭을 줬다가 이 보아스를 만나요.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오셨나? 예, 이렇게. 아, 그래. 내가 그 소문 들었는데 진짜로 신실하구나. 아, 착하구나. 당신 말이야, 여러 논에 그렇게 나달 죽는다고 그렇게 고생하고 다니지 말고 우리 논에서만 주소. 내가 많이 주게 해줄게. 그러면서 추수를 할 때 추수꾼들 바로 뒤에 딱 바짝 붙어가지고 막 주소. 다른 사람들 죽기 전에 막 주소. 그리고 그 자기 일꾼들에게 룻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남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시기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줘. 자,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면서 또 자기 마음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룻에게 하나님은 귀한 신앙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신앙의 결단을 원하시고 결단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일본 생활에 막 쫓겨가지고 허겁지겁 일본은 원래 이래요. 너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 찌들게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 정말로 여러분이 생활에 바쁘고 쫓기고 힘들더라도 결단을 하고 하나님 찾기를 잘 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여러분의 신앙 성장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충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할 수도 없고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담임 목사는 나도 원하지 않는다. 주변의 동료들도 원하지 않는다. 결심하고 결단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내 생활이 조금 여유가 있고 편하고 마음의 여유가 있고 또 돈이 조금 있어가지고 헌금에 부담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가 됐을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본문의 이것처럼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힘들 때 그때 헌신을 결단하게 하신다. 왜 그렇게 하실까? 편하고 좋을 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문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결단하고 결정하기를 왜 원하실까?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똑바로 간절하게. 배부르고 등 따시면 대충 하거든. 하고 싶어도 잘 안 돼.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게을러져 가지고 배가 불러서 등이 따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신앙의 성장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래서 결코 고난이 무익한 게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고백하더라고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야. 자, 우리 또 한번 진지하게 우리 룻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룻을 어떻게 우리 시각으로, 여러분의 시각으로. 왜냐하면 룻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결단과 결심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우리 사고로 한번 깊이 정말로 진짜로 생각을 한번 해보죠. 룻이라고
이 루시라고 이 여자가 이 새색시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고민 없이 어느 날 어머니나 어머니 따라갈게요 그랬을까요? 그럴 수 없어.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나를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혼자서. 자, 아무것도 없는 집구석에 빈 털털이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나보다 이해가 빠를 거예요. 이 부분. 평생을 뼈 빠지게 고생해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결단해야 하는 거야. 나는 이제 뼈가 빠지게 고생해서 내 아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또 친정에서는 가만히 있었겠습니다. 오늘날 얘기할 것도 없고 오늘날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많이 다를 건 아니겠지만 친정에서 얼마나 난리였겠습니까? 야, 너 정신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네가 왜 시어머니를 모셔? 미친년아. 저거 어머니 그랬을 거 아니야? 흔한 얘기. 쫓아가서 회 죽이기 전에 빨리 와. 빨리 와버려. 난리 났을 거예요. 요즘은 난리에 안 쳐도 가버려 그냥. 친정에서만 그랬을까요? 옆에 주변에 친구들은 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야, 이 미친년아, 그놈의 집구석 다 망해낸 너 거기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네가 왜 시어머니를 모셔? 이 좋은 세상에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야지. 내가 지금 리얼하게 여러분들을 확 느끼라고 이렇게 현대어로 해석을 해서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내 표현이 여러분보다 덜해. 여러분들은 징하게 더 잘할 거예요. 또 루신들 다른 생각 안 들었겠어요? 지금 한참 젊은 나이인데 야, 나도 다른 사람, 돈 많은 사람 만나서 여행도 다니고 멋지게 한번 살아볼까? 얼마든지 지금 젊으니까 어찌 그런 생각 없었겠어요? 룻은 날마다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이럴까 저럴까. 드디어 룻이 결단해요. 나는 이 룻의 결단을 보면서 참 멋지다 이 여자. 아니야. 내 인생 이제 앞으로 후회하지 않고 살고 싶다. 남들은 뭐 50평, 20평, 남들은 한 달에 봉급이 얼마고 무슨 차가 어떻고 때마다 시마다 변하고 흔들리는 그런 상대적인 가치관 속에서 나는 살고 싶지 않아. 이제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는 살고 싶다. 이제 나는 정말로 편안하게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감사하면서 살고 싶다. 그래, 그렇게 살자. 그래서 결정한 것이 우리 시어머니가 섬기고 있는 천하 우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고 싶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서 따라갑니다. 룻이 결단하고 결정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갔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룻의 결단을 보시고 룻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축복으로 금방 주십니다. 어떤 것? 룻에게 귀한 만남을 축복해 주십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신앙인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당한 사람. 여기서 또 우리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뜻을 한번 발견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을까? 믿음이 좋아서? 그 집이 부자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스. 믿음이 좋은 신실한 장로님과 같은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 집이 부자니까 이제는 너 잘 먹고 잘 살아 행복하게 살거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 룻의 믿음을 통해서 보아스의 믿음을 통해서 너희들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잘 살 수 있어. 잘 살아갈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는 자를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걸 말해요. 자, 룻이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고 하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자, 룻의 결단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신비한 섭리를 지금 이루어 가십니다. 룻과 보아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을 낳는데 그게 누구냐면 오벳이에요. 오벳을 태어나게 돼요.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오벳의 증손자가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가 막힌 섭리를 한번 보세요. 두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행복하게 살게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오벳의 자손 다윗,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기가 막힌 섭리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업을 이어가셨습니다. 자,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단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의 결과들을 통해서 그 믿음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한 설교가로서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간절하게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특별히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발. 정말로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진지하게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생각해야 할 것들을 여러분들은 사실은 간과해.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 진지하게 생각 안 해야 될 것들, 이런 것을 또 어쩌면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는지 몰라. 거꾸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로 나한테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인생에 나한테 정말로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그게 진짜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진짜 위하는 거냐? 한 가지 더, 어떤 것이 나한테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일까? 맨날 물질, 돈 하는데 도대체 돈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깊이 묵상해야 돼요. 정말로 해야 돼요. 그래야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더 돈도 잘 벌고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어떻게 복되게 살아갈 것이냐. 진짜 비전을 이루면서 정말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것이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멋지게 사용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를 깊이 묵상하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생각지 못한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결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주님 앞에 그 비싸고 아끼고 아낀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결연한 그런 결단의 모습, 우리가 늘 듣잖아요. 오늘 본문의 루처럼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그런 결연한 그런 결단의 모습들, 이런 결정과 결단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믿고 의지하는 그런 결연한 결단의 모습들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 기업, 비전을 풍성하게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